오늘은요 다윗 말씀의 이제 종결편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다윗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다윗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 뭐 성전이나 집이나 같은 의미겠지만 성전이 없을 때는 그 집을 또 사모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사모해야 될까 하는 것을 좀 같이 나누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말씀 시편 27편 4절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소원은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자기의 소원을 이렇게 밝히고 왜 소원을 밝혔겠어요? 그것을 들으셨으니까 하나님 그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 소원을 밝혔겠죠.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원하는 소원 딱 한 가지 이게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십시오. 뭐를 기도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예측컨대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이렇게 건강하고 뭐 그런 거겠죠. 또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의 내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정말 돈도 많이 벌고 이게 좋은 그런 배경을 좀 내가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또 이런 소원이 있겠죠. 또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은 내 소원이 뭐냐 물어보신다면 제가 하나님 이 병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하겠고, 지금 사업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도움의 손길을 좀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세요. 이런 여러 가지 소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소원은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상황 속에서 지금 바라는 게 그게 지금 제일 갈급하고 긴급한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구하는 거죠. 지금 내가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내 생명은 관두고 내가 좀 맛있는 걸 좀 먹고 싶어요. 뭐 그렇게 기도하면 그게 옳은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소원은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소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고백을 드리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자는 얘기예요. 저는. 그러니까 소원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진짜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바라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것을 구했으니까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입술로는 아멘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나는 지금 그게 아닌데 난 더 급한 게 있는데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은 옳았고 나는 틀린 건가 그 말이죠.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환경을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게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내가 정말 이것을 돌파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 고난, 환난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게 된다면 그 또한 옳은 소원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이 물질의 어려움을 누가 주셨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뭐 사업을 잘못해가지고 사람에게 사기당하고 뭐 이렇게 일이 안 풀려.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인 것 같아. 그러면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준 거죠. 그러니까 그건 누가 해결해야 돼요? 그건 사람이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다면 그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 나의 소원은 이겁니다. 내가 정말 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구하는 것은 성스러운 일이고 내게 있는 물질의 문제를 구하는 것은 세속적인 일이다. 이게 옛날부터 우리 안에 있던 그 이렇게 나눔이에요. 나눔.
성직자 그러잖아요. 성직자. 이게 뭐 그러면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하고 선교사하는 사람은 성스러운 사람들이고, 교회 예배 끝나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 직장 다니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세속적인 사람들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그냥 역할이 다를 뿐이죠.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 전한다고 해서 제가 뭐 거룩한 사람이에요. 저 안에 한번 뜯어보세요.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이 있고 약한 것이 많이 있는 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나, 여기에서 사용하고 싶으시니까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은 귀하고 어떤 것은 귀하지 않고 아니에요. 다 귀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윗의 그 간구를 보세요.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이것만 기도했어요? 아니에요. 다윗이 전에는 그의 고난이 있을 때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했고, 자기의 아픔이 있을 때는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세속적인 것이고, 그러면 이거는 성스러운 것인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고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거 성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세상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거룩한 사람이고 성스러운 사람이고, 나는 삶 속에서 맨날 먹고 사는 것 위해, 내 병을 위해, 내 문제를 위해 기도하니까 나는 세속적인 사람이고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병약해가지고 그 아픈 부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 맨날 하나님 이것 도와주세요, 저것 도와주세요 해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어떤 자녀는 잘 풀리는 자녀들 있잖아요. 걔는 뭔가 하기만 하면 잘 돼. 걔는 내 자녀고, 어떤 애는 얘는 손대기만 하면 뭐가 이렇게 손해가 봐. 맨날 뭐 이렇게 안 되고 어렵고, 그럼 걔는 내 자녀 아닙니까? 똑같아요. 내 자녀예요. 잘해도 내 자녀고 못해도 내 자녀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야, 너는 왜 그렇게 맨날 하나님마다 그러냐? 너는 왜 그렇게 헌금도 조금밖에 못하고, 너 왜 이렇게 예배도 안 드리고, 너는 내 자녀 아니야? 하나님이 내치시는 분이세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시고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겠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고, 유명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필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말씀하시니, 이게 참 하나님이 대책이 있으신가, 그런 생각도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저는 그래요.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부르셔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하시나. 그러니까 그게 은혜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안 부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안 부르시고 지금 누구를 부르시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따지지 않겠어요? 근데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시편 27편 4절의 고백은요, 단순히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을 다윗처럼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앞에 서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예요. 이 물질의 문제 때문에, 내가 이 삶의 문제 때문에, 이 병 때문에, 또는 내가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해결해 주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예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야, 너는 왜 이렇게 세속적인 기도 드리냐? 난 안 들어줄 거야. 이렇게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마 발벗고 나서실 거예요.
발 벗고 나서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가 아파요. 발 벗고 그 일을 해결하려고 나서실 거예요. 내가 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발 벗고 나서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 소원의 고백이 헛되지 않습니다. 헛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면 돼요. 풍성한 것을 주시면 풍성한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 되고, 연약함을 주셨으면 그 연약함을 주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면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랬어요. 다윗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 평생 사는 거예요. 다윗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평생 사는 것.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인생은요, 도망자의 인생이었어요. 그의 청춘기, 그 황혼기 20대를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평생에 한 집에 살고 머물고 정착하는 삶은 너무나 간절히 바라는 일이에요. 너무나 간절히 바라는 일. 이사를 맨날 다녀야 되니까, 또 그리고 혹시 사울이 누굴 보내가지고 날 죽이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았으니 안전하고 한 곳에서 평안히 산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였으면 좋겠다고, 어디라고 고백했냐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뭘 하고 싶대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랬어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집에 가면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집에 가면 행복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집에 가면 기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은 계속 돌아가고 싶겠죠. 그런데 그 집에 가면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가 있고 절망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 집에 다시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 그냥 안 가고 싶어. 그 집에 가면 맨날 싸움이 있고 불화가 있고 그냥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절망이 있고 맨날 그래. 그럼 안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집에 가면 아름다운 하나님이 계시대요. 내가 아름다운 그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문을 닫아놔도 어떻게든지 그 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고 싶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연애 시절 기억나세요? 연애 시절? 사랑하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시간을 쪼개서 만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어서 이 핑계를 저 핑계를 대고, 저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어서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가 연애할 때, 우리 교회 청년 때 이제 집사람하고 연애를 했는데, 저희 집은 교회 근처였어요. 우리 집사람 집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군산의 끝자락에 완전히 시골, 거기까지 이제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교회가 끝나면 버스를 타고 이렇게 데려다 줘요. 그 버스를 타고 데려다 주는데 돌아올 때 버스비가 없는 거예요. 제가 좀 그렇게 좀 가난하게 자랐어요. 버스비가 없어요. 이제 탈 때는 남자니까 버스비 내가 내줄게 그러고 딱 내고 타는데, 돌아올 버스비가 없어서 거기서 집에까지 걸어와요. 그런데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라면 못할 거예요. 지금 못할 것 같아요.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랑의 힘인 거죠. 사랑의 힘.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지가 않아요. 잠을 안 자도 잠이 졸리지도 않고 항상 기쁘고 즐거운 거죠. 다윗이 그랬어요. 아름다운 집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집을 떠날 수가 없고 그 집을 계속해서 찾게 되는 거죠. 나는 아름다운 하나님 한 분 계시면 끝!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 말이죠. 얼마나 순수한 믿음과 마음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나오면 저녁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가정이 있으세요? 빨리 이거 바꾸셔야 돼요. 들어가고 싶은 가정으로 만드세요. 여러분의 눈을 다시, 하나님, 내 그 첫사랑을 좀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소원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으로 좋겠어요.
예,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으로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 그것으로 좋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기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게 좀 말이 조금 이해하기가 좀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사모한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바카르라는 말인데 찾다, 구하다, 조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보니까 여기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주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간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싶다는 거예요. 대화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이 말은 조금 이렇게 옆으로 간 말이고 직접적인 의미는 엿줍는 거. 하나님을 진짜 대면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싶어요. 내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간구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싶어요. 그 말이에요. 털어놓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깥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조금 이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체면 때문에 다 말하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런 체면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다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체면 차릴 필요가 있고 뭐 그래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파요. 내가 못하겠어요. 그렇게 해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그게 대화니까요. 대화는 끝이 아니라 뭐예요?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물으시겠죠. 야, 뭐 때문에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못하겠어요. 그래, 진짜 그거 못하겠어? 그럼 또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을 해주시겠죠. 다른 또 은혜의 말씀을 더해 주시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대화하시면서 어떻게 하냐? 나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좋은 치료의 통로인지,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곤고하고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아가세요. 하나님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어렵습니다. 사람들한테는 내가 이거 체면 때문에 말 못하겠는데 하나님께는 내가 마음껏 고백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통해 나를 좀 보여주세요. 나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라고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사모한다는 말은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원했어요. 이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님, 나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논하면서 살아간대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하나님, 그런 아버지를 이 다윗은 사모하고 고백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언제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빠 엄마한테 이거 얘기했다가 또 혼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 다시 오겠어요? 얘기하려고? 안 가겠죠.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빠 엄마는 내가 뭐를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가지고 가도 항상을 잘 받아두셔. 그리고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내게 힘과 용기를 주셔. 그러면 그 자녀가 문제가 있을 때는 누굴 찾겠어요? 당연히 아버지 어머니를 찾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한테 야, 너 왜 이렇게 나 안 찾아오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지는 않을까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까요? 저걸 어떻게 할까요? 늘 하나님과 상의하고 그분의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영원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래서요, 시편 23편 6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 이게 다윗의 선포예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 자신과 세상과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 소원이다. 내가 거하고 싶은 것은 이 백향목 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고 싶다. 영원히 살고 싶다. 다윗은 복이 있는 곳이 어디인가? 소망이 있는 곳이 어디인가? 치료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 회복이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은 그 하나님의 집을 떠날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집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한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앞에 많은 선택의 길이 있죠. 선택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 많은 선택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어디든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복을 늘 선택해야 돼요. 세상에 복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세상의 복이 더 커 보여. 어디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선택해야 돼요. 예? 더 크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암직도하게 보여서 그것을 먹었다가 어떻게 돼? 그것이 평생의 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선택을 여러분 같이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왕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많아요? 돈도 선택할 수 있고, 사람도 선택할 수 있고, 환경도 선택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늘 무엇을 선택했나? 하나님의 집을 선택했어요. 나는 그 집에 영원히 살겠다. 영원히 살겠다. 시편 132편에 보니까요, 이게 고라자손의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거든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보니까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왜 이렇게 내가 장막집에도 안 들어가고 침상에 오르지도 않고 내 눈으로 잠들게도 안 하고 내 눈꺼풀로 졸게도 안 하게 했나? 이거 왜 그런가?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을 옮기기 위해서, 다윗성으로 옮기기 위해서 다윗이 결단한 거예요. 나는 그 성막을 찾기 전까지는 내가 편안한 잠자리도 다 포기하고 나 잠도 안 잘 거야. 나 잠도 안 잘 거야.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 엄마, 나 이거 좀 사줘. 이거 사줘. 그런데 야, 아직 그거 시기가 아니야. 나중에 사. 그러면 나 이제 앞으로 밥도 안 먹을 거야. 잠도 안 잘 거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걱정되겠죠. 아니, 저 녀석이 저게 뭔데 저걸 그렇게 바라나? 저걸 그렇게 갖고 싶은가? 부모님이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 선포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장막, 그 법궤를 발견하기 전까지 나는 이제 잠도 안 자고 식음을 전파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시겠어요? 두려우시겠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그 법궤를 옮기다가 어떻게 됐어요? 우사가 그 법궤 만져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법궤가 다시 돌아갔다가 그걸 포기하지 않고 다시 다윗 그 성전으로 옮깁니다. 다윗궁으로 옮겨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성전을 사모하는 그의 중심, 그 뜨거운 마음이었어요. 뜨거운 마음. 그래서 시편 84편 4절에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뭔가 복이 있대요. 어떤 복이요? 찬송의 복이 있대요. 찬송의 복. 여러분, 찬송은 우리가 대부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찬송하지만 이 찬송은 언제 나옵니까?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도 찬송이 나오죠.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찬송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집안일을 하다가도 찬송하고, 공부하다가도 찬송하고, 사업을 하다가도 찬송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기쁘고 즐거우니까 그렇지. 야, 이거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어려워? 뭐 이렇게 안 돼? 그러면 거기 찬송이 나오겠어요? 인상이 막 이렇게 찌푸려지고 어렵다고 하는 생각만 들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요, 찬송이 저절로 나온대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복으로 인해 찬송이 흘러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찬송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성악가들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멋지게 찬송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바로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게 새 날을 주시고, 내게 이 가정을 주시고, 내가 이 사업을 주시고, 내게 이 직장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들을 찾기 시작하면 어때요? 그 감사의 조건들이 더 풍성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불평의 조건을 찾기 시작하면 또 그것도 이렇게 눈덩이 같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으시고 찬송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84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내가 문지기로 사는 거하고 세상 가운데서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첫날을 사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좋은가? 세상 것이 더 커 보이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을 선택하라고요. 여러분, 이런 고백과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결정하고 나갈 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뭐냐면요, 직접적으로 복을 구하지 않아요. 뭐냐면 지혜 있는 사람은 복 받을 짓을 해요. 그럼 복이 와요. 복 받을 짓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해와 그 방패의 능력이 우리를 이렇게 함께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 방패는 무엇이고 내 해는 무엇이고 내 힘은 무엇이고 계속 다른 것을 찾다 보니까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다 놓치게 돼요.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어떻게 해요? 조금씩 주신대요. 아끼지 않게 주신대요. 아끼지 않고 주신대요. 여러분, 좋은 것을 마음껏 풍성하게 받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채워져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면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 여러분 그러면 됐지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복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그 복을 아낌없이 여러분에게 쏟아 부으셔요. 그래서 그 부으신 그 복을 또한 아낌없이 나누고 또 함께하는 그런 생명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원하는 다윗의 고백과 선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환경이기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어려움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고난이기에
그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아낌없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우리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챙겨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 회복과 치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집에 있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마음껏 쏟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이 일을 주의 일을 감당하며 물질을 사용할 때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복과 열매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으로 인해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복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집에 있기로 작정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